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윤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벌써 한 주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산업계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주시고 복된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를 인하여 그야말로 올 한 해에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염병을 하루속히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삶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다시피 너무나도 코로나가 겨울철에는 번식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도 우리들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삶에 있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그야말로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개척교회 모델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우리 목사님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건강을 베풀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그야말로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잠시나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1043쪽에 있습니다. 61장 10절에서 62장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둠치은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제목이 새로운 구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에 교인이 된 김정자라는 성도가 철저히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되었을 때 그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개종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선을 행하든지 고행을 행하든지 수도를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뭐라 그러죠? 10년 공부 도로 나무 아미타불. 이게 율법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탈무드예요. 담이 높을수록 쉽게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종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무거운 짐을 사는 거야.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의 짐을 지고 다른 종교는 고행 또 선행.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기독교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로 요약이 되는데 아까 말한 김정자라는 분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죠. 네,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새벽 예불을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자. 예?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40일이 아니라 100일 기도. 우리는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3,000배를 해. 3,000배. 그래갖고 성철 스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도 안 만나줬대잖아요. 3,000배 해야지 만나준다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김정자라는 성도가요, 자기가 그런데 그 운영하는 흙 염소집에서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족과 목회자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속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 최초로 옷을 해서 입히신 사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양의 가죽, 어린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가 지금요,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에서는 맨 마지막에 입혀주는 거죠. 너가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인 기독교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른쪽의 강도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기독교의 구원과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첫째는 남편 강도가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조롱할 때에 오른편 강도나 책망했죠. 너와 나는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응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자, 신앙 고백,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영혼을 부탁한다 했을 때에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은 없는, 상급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니까 그 강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은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죠. 그런데 그 종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종의 값을 지불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고엘이라는 말로 가장 가까운 기업을 모를 자, 친척이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죄값을 지불해줘요. 돈으로. 종으로 팔렸을 때는 몸값을 지불해줘요. 땅을 팔아먹었을 때는 땅값을 지불해줘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줘요. 고엘은.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게 고엘의 5가지인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고엘, 기업을 모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을 책임진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땅값, 몸값, 죄값, 원수 갚는 거, 대를 이어가는 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꿈을 꿨어요. 꿈에 마귀가 와서 그의 제목을 보이는데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귀가 와서요.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마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죄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마귀가 가져온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있다. 왜 그것밖에 없냐? 그러자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루터의 몇 가지 죄를 더 추가 기록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루터가 더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마귀가 기록한 제목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라고 썼다는 거야. 그러자 마귀가 놀라서 거르마 나 살려라라고 주랭랑을 쳤다. 마귀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라는 말만 듣고도 루터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야. 예수의 피라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타난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첫 번째 성탄절에도 살벌한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 자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중반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비유죠. 은유인데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찬송이 솟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는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면서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자, 구원의 옷하고 공의의 옷이 어떻게 다르냐?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는 탕자가 나갔다 돌아오는 회개가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셔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 겉옷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구원의 옷은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입는 옷, 겸손의 옷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옷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한 거야. 겸손하지 않은 거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겠어요? 겸손하게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의의 겉옷은 성령의 본능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구원의 옷은 신분의 변화로 자녀가 되는 옷이고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것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성령의 옷을 더 입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빛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종에서,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람의 종에서, 환경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욕심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옷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열매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신앙생활도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로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저들이 막 자랑하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게 뭐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에 인상 찡그리지 말고 기름을 바르면서 남들이 볼 때는 금식하는지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기도할 때에 시장가에 가서 긴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그렇게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라. 너희가 그 떠드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항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라는 말이요 원어에는 죄를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과장하잖아, 과장. 뭐 이틀 금식했는데 20일 금식했다고 뻥칠 수도 있고. 이게 자랑이라는 말이 죄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겠습니다. 성탄절